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그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라. 그 묻힌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일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삶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날 때부터 인생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답정너라고 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가 답정너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답정너라고 해도 자기 의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요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고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살게 될 것인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자기가 받을지 안 받을지는 자기 자유입니다. 우리가 나시린으로 태어났던 삼손의 경우에도 마치 우리가 요한의 삶을 보는 것처럼 그 아이가 태어날 때에는 이미 천사가 와서 그 아이의 태어날 것을 예언해주고 이 아이는 나시린이라고 정해줬죠. 답정너였는데 삼손은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했는데 대답을 안 했어요. 그렇게 아주 나쁘게 좀 살았죠. 부모 마음도 속생이고 하나님 마음도 속색이고 그렇게 살았던 게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나신으로 정해졌다고 선지자로 정해졌다고 꼭 그렇게 정해져서 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곧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살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한 얘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에서 나누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답정너의 삶이 행복할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행복한 삶일까? 자, 세례 요한은 이름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이때 당시에 문화적으로 볼 때에는 주변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그대로 따오는 것을 기본으로 여겼나 봅니다. 우리 교족 프로그램도 보니까 기본 프로그램으로 돌아가 버렸어. 우리가 다 이걸 갖다 다 세밀하게 다 짰는데 2021년도 회기되면서 싹 다 기본으로 돌아가 버렸어. 기본이 뭐냐? 아무도 안 가르쳐 주시면 이 아이의 이름을 안 가르쳐 주면 그냥 아버지 이름 따는 건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딱 했더니 엄마가 그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 하십시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요한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당신 집안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근데 아빠가 지금 벙어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서판을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요즘처럼 아무 그냥 뭐 여러분
그 무슨 3M 그런 거 포스트잇 갖다가 붙여가지고 거기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서판을 가져와야 돼, 서판을. 그래서 이름을 쓰게 했더니 이름이 요한 하고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이름까지 정해져 있어. 그래서 63절에 보니까 요한이라 쓰름에 다 놀라게 여겼다. 그렇게 써 있어요. 요한이라는 이름을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예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 야, 그게 요한이구나. 저는 여태까지 요한복음도 강해도 많이 하고 요한도 많이 읽었는데 요한의 이름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 근데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가 요한이라는 의미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 요한, 그 사람은 성령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될 거예요. 심지어는 복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아이예요.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께서 그가 선지자로 살아가라고 했으니까 선지자로 살아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그 이름대로 살았죠.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살아갔죠. 자기 인생의 것들을 구하고 살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게 진짜 행복한 일일까? 어머니가 저한테 중학교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를 갖게 하셨을 때 네가 남자아이인지도 다 알려주셨고, 그리고 너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할 자라고 다 나에게 알려주셨다. 근데 그 대만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버님이 그때 교회에서 대만으로 선교를 갔어요. 단기 선교를. 근데 저는 이제 목사 아들이다 보니까 답정너예요. 저도 그냥 알아서 그냥 찍혀서 갔어요. 저는 기타는 쳤는데 베이스 기타는 못 쳤는데 베이스 기타 주자로 갔어요.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별로 잘 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 원래 포지션도 아니고, 나는 또 그리고 별로 막 그런 어떤 막 뜨거운 열정과 막 선교에 대한 마음과 충만한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 예배당에 대만 그 예배당에 딱 갔는데 그 특이한 냄새. 여러분 다른 나라 민족 사람들의 그 냄새 여러분 잘 모르시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되게 지독하게 생각하잖아요. 마늘 냄새. 우리만 몰라요. 그런데 그 대만 사람들도 이상한 냄새가 나. 그래가지고 예배 드릴 때 별로 그렇게 막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그러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가 끝나고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네가 거기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까만 손, 노란 손, 하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아이고, 제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어머니 참 귀합니다 한 게 아니라 많이 더웠나 보다. 많이 더웠나 보다 생각했어요. 대만 되게 덥거든요. 아유,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저는 별로 재미도 없었어요. 근데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해져서 가는 길이 나는 너무 즐겁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삼손처럼 반 한 끼만 더 들어갔지. 그래, 하나님 정해놨으면 하나님 내가 빨간 양만 신을 것 같으세요? 검은 양만 신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내가 오른쪽 갈 것 같으세요? 왼쪽 갈 것 같으세요? 그게 답정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마음도 같이 기뻐하는 것으로 이게 조율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조율이 되어지는데 참 귀하게도 우리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그게 딱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거죠. 사실 요즘 현대에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나를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막 광고에도 나가 중심이야, 나. 그래서 특이한 광고가 있었었는데 어떤 희한하게 생긴 애가 아빠 나는 누구예요? 그랬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나예요, 다. 그 주제가. 나는 나답게 사는 거. 심리학적인 또 인문학적인 영향에 의해서 21세기의 현대인이 가장 인간답게 완벽하게 잘 살아가는 건 뭐냐? 너의 즐거운 일을 네가 하고 살아가는 거다라고 우리는 인식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요.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해.
사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막 가르치지 않아요. 왜냐면 나도 긴가민가해. 우리 어머니처럼 막 애가 내려오면 야, 너 베이스 잘 친다? 재밌니?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별로 얘기하는 분은 별로 없어. 내가 보니까. 대부분 아들 자랑하고 딸 자랑하고 하는 거 보면은 지 하고 싶은 거 잘 살아가고 있으면은 그럼 자랑해. 여러분, 근데 진짜 자랑할 만한 것, 진짜 행복한 것, 그게 진짜 나의 원하는 것들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가는 걸까? 사실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걸 발견하게 된 그 과정이 대학교 3학년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예요. 제 변화된 거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안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깨닫게 하신 로마서 5장 8절이 깨닫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 확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그 믿음에서 얻는 거구나. 저는 그전까지는 나한테는 왜 부한 집을 안 주시고 나한테는 왜 내 인생이 탄탄하게 가도록 인도를 안 해주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거 안 주실까? 나에게 저거 안 주실까? 나에게는 왜 이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실까? 다 뺏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지. 근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느니라고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은 십자가에서밖에 발견이 안 돼요. 십자가에서. 근데 이렇게 뻔한 교리, 뻔한 내용이요, 그걸 마음에 딱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눈물이 철철철철. 하나님 나 사랑하셨구나. 원래 사랑했는데 나는 안 사랑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하는구나. 그게 무슨 드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드라마를 거의 보는 게 없으니까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는 그 영상에서 보게 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어쩌저쩌 하다가 다리를 저는 아들이었는데 엄마가 그렇게 모질게 구는 거예요. 아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막 모질게 굴고 넘어지면은 일으켜 주지도 않아. 아들이 막 쩔뚝거리는데 일으켜 세워주지도 않아. 그런데 이게 이 드라마의 반전이거든요. 저는 다 보지 않고 그거 핵심만 지금 얘기 드린 거예요. 제가 봤던 핵심 2분짜리. 근데 이 아들이 이 드라마는 굉장히 긴 것 같아요. 반전이 뭐냐면 엄마가 이제 치매가 걸려가지고 생각을 잘 이제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 아들이 엄마 요양원에 갔다가 엄마가 없어서 나와 보니까 엄마가 눈 오는 날 그걸 쓸고 있는 거예요. 눈을. 치매 걸린 할머니가. 그래서 아주머니, 이제 엄마지만 왜 이걸 치워요? 그랬더니 내 아들이 걸어가다가 넘어질까봐 그러는데 이제 옛날 회상 장면이 쫙 나오는데 어렸을 때부터 항상 자기가 다니던 그 달동네 길은 눈이 치워져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다리끄댕이 잡고 엉엉 울면서 엄마가 치웠었어 막 그러잖아. 평생 동안 엄마가 자기 사랑 안 하는 줄 알았거든. 근데 나 그때 눈물 되게 많이 났거든요. 엄마가 나 사랑 안 하는 줄 알고 있다가 엄마가 날 사랑했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거는요, 인간적 사랑과는 비교도 안 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인 거를 깨달으면 그냥 꼬꾸라져요. 그냥 꼬꾸라져. 근데 그걸 왜 이렇게 깨닫기가 힘들지? 근데 그걸 깨달으면 요한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요한의 이름을 내가 왜 아까 말씀을 드렸냐면 요한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사랑받는 자예요. 요한의 그 은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변화된 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그 길로 가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일사천리로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전 지금까지 뛰어왔는데요, 한 번도 제 삶이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잘못 가고 있습니다 하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이 원하시는 가는 길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용서하심으로 이제는 제 방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 제게 기쁨임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요,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안요한인 것 같아요. 안요한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안요한이야. 그래서 안요한이를 요한이로 바꿔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요한을 어떻게 요한으로 바꿀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목회적인 패러다임도 요즘에 많이 나와 있지만 사실은 방법은 정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요, 왜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냐면, 하나님 말씀을 왜 가르치냐면 예수님 사랑하게 하려고. 예수님 사랑할 때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되니까, 아버지 사랑을 깊이 느껴야 우리의 이 삶을 어디로 가야 될지 절로 가야 될지 헤매이지 않고 바로 그 길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뭐 다른 것들도 있겠죠. 찬양도 참 주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말씀이 부족한 가운데 찬양하는 거는요, 감정만 들끓었다가 훅 꺼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말씀이 기반이 안 돼 있으니까요, 저도 찬양은 좋아하고 음악은 좋아하는데 이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마다 같이 영적인 이것도 막 그냥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탁탁해지면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 되게 재미없어, 사실은. 뭐 이렇게 무슨 뭐 교회 프로그램들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막 잔뜩 막 며칠 동안 막 맛있는 거 막 사주고 막 예쁘게 해주고 막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해주려고 막 최선을 다하고, 물론 좋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안 요한이 요한이 되는 길은 보니까 말씀을 배워야 돼. 말씀 앞에 굳건히 서야 돼. 정도밖에 없어요. 정도. 80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붙든 이 요한이 어디로 갔는지를 보세요. 요한이 어디로 갔다고 써 있어요? 80절에 심령이 강건하여 빈들에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전까지 빈들에 있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빈들에 있다. 여러분, 빈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빈들은 인간적인 곳이 아니에요. 빈들은 합리적인 곳이 아니에요. 빈들은 즐거움이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진짜 요한은 즐겁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비인간적인 그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셔놓고 기이한, 아주 괴기한 그러한 곳으로 보내신 것 아니에요. 심지어 그래서 어떤 이상한 자유주의 신학자는 하나님은 세디스트다. 인간을 갖다가 막 그냥 괴롭히는 걸 좋아하나 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 빈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이 나타나는 곳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안에, 이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빈들에 있든 대궐궁궐에 있든 어디서든지 그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는 그 지식이 그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빈들에 있다고 우리보다 못 쓸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즘에 제가 핸드폰으로 주유도 합니다. 핸드폰으로 돈도 보냅니다. 핸드폰으로 설교도 씁니다. 주석도 제가 꼭 무엇을 다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영어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 저기에 바이블러브라고 주석이 몇만 권이 들어있는 그 사이트가 공짜예요. 그래 그거 가지고 다 주석도 보고 핸드폰으로 다 해.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 핸드폰 없으면 죽는 거 아닐까? 빈들에 가면 핸드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괜찮아.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빈들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저는 이거를 우주적 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 길이 맞다라고만 생각해요. 이 길이. 내가 가는 길. 하나님, 내 암을 고치려면
이렇게 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안 갑니까, 하나님? 하나님, 내가 목회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갑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되게 어리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저것만 생각할까? 똑같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풍요롭고도 놀라워요. 하나님의 지혜는 넘치고도 넘쳐요. 그래서 그 지혜를 배우니까 재밌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지. 아니, 하나님 세상에 어떻게 그런 방법을 쓰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나를 먹이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놀라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길로 가게 하세요? 그게 바로 빈들이에요. 제가 오늘 그냥 여기까지 설교를 준비해 놓고 양치질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1월달 달력에 어머니가 이제 시를 쓰신 그 시의 내용이 오늘 말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달력을 좀 갖다 달라고 한 이유가 아까 빼오려고 하다 까먹고 그냥 내려왔어. 사실 이 달력은 저희 어머니가 시집을 몇 번 내고 싶어 하셨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를 설득해가지고, 어머니, 저도 시집이 한 5권 있는데 2편 이상 읽은 시집이 없다. 저는 문학소년이 아니어서. 그래서 시집은 많이 읽힐수록 좋은 거니까 돈 벌 생각 없으시죠? 그랬더니 돈 벌 생각 없대. 달력에다 쓰세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달력에 시가 그렇게 계속 실리게 된 거고, 사실은 이 달력이 어머니 시집이나 다름없어요. 제가 한번 1월달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야, 이게 2021년도 1월달 첫 월요일날 설교하고 2021년도 1월 시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 맞는지 몰라. 제목이 길이에요. 야, 이건 시집 중에 제일 큰 시집이야. 이렇게 큰 시집이 없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매일 낯선 길에 선다. 매일 낯선 길에 선대요. 재밌을까요, 없을까요? 재밌어요. 이 내용의 끝은 재밌다예요. 어제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질비하게 일어나는 그 길에 서면 애당초 내 발에 맞는 길은 없다고 스스로에게 단단히 일러준다. 높은 길은 깎아내고 낮은 길은 흙을 돋워 평탄케 한다. 누군가 나와 함께 갈 사람을 찾지 말고 내가 누군가의 옆에서 같이 걸어주면 그 길은 두렵지 않고 외롭지 않다. 자기가 낯선 길에 들어서서 가는 것에 자기를 도와줄 누군가를 초청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길을 정하고 갈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가 가야 하는 길에 같이 데려다 주다 보면 그 데려다 준 곳이 내가 갈 길이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수풀이 우거져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을 때 그냥 여러 번 반복해서 걷기만 해도 길이 생긴다. 오늘 내가 힘겹게 걸어간 길은 내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길이 되나니 험준할수록 땀을 흘릴수록 나에게 기쁨과 노래가 된다. 나는 매일 그렇게 새 길에 선다. 아, 이거 길, 그리고 부제로 빈들이라고 하고 싶어. 빈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가는 그 길은 사실 정해져 있지도 않고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고 두렵고 떨리는 그 길처럼 보이겠지만, 재미도 없어 보인다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고 즐겁고 놀라운 길이에요. 저도 지난 제 인생 가운데 기억할 수 있는 날 동안에 어머니를 보고 아버지를 보았을 때 그 길은 참으로 신기하고도 놀라워요. 어떻게 그런 버라이어티한 삶을 살까? 진짜 버라이어티해.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그렇게 많이 개척하셨어요. 4개를 개척했으니까 4개. 하나님 은혜, 개척의 은사가 있는데 모으는 은사는 없어. 개척만 해, 개척만. 하나로교회, 인천 하나로교회, 블라디보스토크, 카자흐스탄, 러시아로도 설교 잘하시고. 왜 그렇게 사셨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거더라고. 어머니는 모으는 은사가 있어. 또 누가 더 세냐? 아버지가 더 세. 다 흩어버려. 어머니는 모으는 은사가 있는데. 네.
그래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아마노들을 섬기는 일을 이렇게 감당하게 되셨어요. 근데 그 길이 쳇바퀴 굴러가듯이 굴러가는 게 아니라 매번 새롭고 매번 놀라워요. 요한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가 되셔서 여러분도 빈들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같이 가시는 그 길,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 그곳이 사실은 재미있고 복된 길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